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6월 4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한 번만에 막 기적이 벌어지고 또 온전히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어쩌면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시험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에 부딪혀서 혹은 고생하거나 혹은 고뇌할 때들이 많지만 정말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또 먹구름이 쫙 낄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을 또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을 또 능력을 혹은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이 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줄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바로 우리가 택함받고 예정받은 그때에 또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를 감화 감동 또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나 아니면 의심이 들 때나 아니면 미혹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뭐 어디 딴 데 가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제 미혹에 빠지거나 혹은 이단 사이비들에게 쫓아가거나 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뭘 한다거나 아니면 저 교주가, 저 우상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 사전적 의미부터가 절대로 그 사람이 자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 자신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바른 그런 행실을 갖는다 해도 단 한 가지의 내 죄도 스스로 사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고 또한 우리의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그렇게 그냥 그게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밖에 없도록 성경이 정한 룰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 오직 예수의 피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요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게 가서 영혼을 빼앗기고 노력을 빼앗기는 것 그럴 일은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느냐, 11조를 얼마나 했냐,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느냐,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너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말 구원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첫걸음이 아닐까요?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영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번째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올해의 절반이 지나서는데 나날의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교독문 81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귀 기울여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단 하루도 아버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늘 보살펴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에 시달려서 아버지를 잊어버리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비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다가왔고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려 하는데 그만큼 더욱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줄로 알고 저희들 마음과 심령을 다잡고 구원의 확신을 한층 더 굳건히 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숙하고 서툴러서 저희 인생도 저희 뜻대로 주관할 수 없사오니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부딪히는 대로 부딪힐 뿐인 저희 삶을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알든 모르든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 삶이 닿는 그곳이 어디든 아버지께서 뜻하신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 근래 몇 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좀 교란하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려 드는 각종 역사적인 미혹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반증하는 설교를 이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런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2000년 가까운 이제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미혹과 이단 사이비들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지만 미혹과 이단이라고 하면 역시나 또 우리나라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대에는 버가모 교회가 있던 지역을 향해 언필칭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하면서 여기서 위라는 건 왕위, 왕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곳을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여겼는데 어째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 종교들을 제외하고도 재림 예수만 물경 44명에 달해요. 기타 보혜사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세칭 한국 기독교인 1200만 명이라 하지만 그 중에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신자가 100만 명이 될지 200만 명이 될지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마 그렇게나 많겠냐고 하시겠지만 신천지, 그 장길잔의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기만 각각 20만 명씩입니다. 요 세 개만 합쳐도 60만 명이죠. JMS가 13만 명. 이걸로 벌써 70만 명이 넘습니다.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 나머지 이단 교파들을 합치면 200만 명도 최소치일지도 몰라요. 또한 올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통교회 내에서도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제대로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오직 은혜와 택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지 이쪽도 확신이 안 서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일단 교리적으로라도 구원을 오직 은혜와 택하심으로 받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붙드는 이른바 칼빈주의 교계가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편이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중 불과 3% 수준. 역시나 나머지 97%는 나의 행위 여하에 따라 구원이 나가리 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은 개나주라는 관점에 서 있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밖에서는 이단 사이비의 미혹과 안으로는 행위주의의 창거리, 정말 진퇴양난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 달려드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넘어가는 성도님들은 악하거나 강팍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참 경우가 바르고 근면성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나 같은 죄인이 그저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면목이 안 서네요 한다든지, 그래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대가를 치러야 안 되겠습니까? 라든지, 내 구원인데요 내가 노력해서 이뤄야죠. 이런 기특하고 부지런한 마음이 역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군대 시절에, 그것도 막 소위로 임관해서 부대에 배치받은 지 불과 몇 달 안 됐을 파릇파릇한 때였습니다. 신참 소위들이 그렇듯이 패기가 넘치고 의욕이 앞서서 뭐든 부딪혀보고 뛰어보려는 자세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강 건너편까지 갔다 와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김소위는 나무를 베어서 뗏목 만들어서 다녀오고 박소위는 수영을 해서 다녀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전에 갔다 와본 사람한테 거기 뭐가 있냐고 물어본 뒤에 갔다 온 척을 하는 식으로 굉장히 교묘하고 약삭빠르게 어떻게든 힘과 노력을 덜 쓰는 방식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된 타입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그런 초임 소위의 스테레오타입과는 아주 100만 년 떨어져 있는 그런 타입이었거든. 그러던 차에 제가 소속되어 있던 포대가 전술 훈련을 나가게 됐어요. 그 당시 제 직책이 관측장교였는데 그때 저희 포대, 즉 중대에 그 관측장교 동기가 둘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제 동기하고. 어쨌든 이 소위 둘이서 이제 관측반에서 써야 될 무전기 배터리를 구해야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포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이게 손망실이 쌓이다 보니까 포대에 있어야 될 배터리는 서류상에만 있고 실제 물건은 없었단 말입니다. 군대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입니다. 서류에만 있고 실제 물건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통신 장비나 기재를 담당하는 부사관인 통신반장이 마침 포대의 공석이에요. 이 직책을 맡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물어볼 것도 없고 한마디로 깝깝한 상황이었거든. 자대에 배치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상황이라서 더 깝깝했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던 이 동기 소위는 처음부터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두 팔 걷어붙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 배터리 구해보려고 용을 썼는데 왕초보 신참 소위가 누구랑 쇼 붙여서 뭘 구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 나중에는 대대통신장교한테 찾아가서 닥달질을 했지만은 걔도 같은 소위나 불행이라서 뭘 구해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 이틀 전까지 배터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임관 후 첫 훈련이라 잔뜩 긴장하던 차에 배터리는 구해지지 않고 발만 동동 구르던 동기는 결국 그때까지 팔짱만 끼고 있던 저한테 화를 내면서 나는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넌 뭐하고 자빠졌냐고 이게 저한테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휴대폰을 들었거든요. 뭐라 그랬냐? 권반장 내요? 우리 부대 내일 모레 훈련 나가는데 관측반 했을 배터리 좀 빌립시다. 전화 한 통화 한 거예요. 이 권반장이 누구냐? 이 권하사는 옆부대인 1포대 통신반장이었어요. 제 말 듣자마자 바로 예, 갖다 쓰십시오. 나중에 좀 이따가 관측반 분대장 보내세요. 옥시크린.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관측반 분대장 그 병장을 보내가지고 만땅으로 충전된 배터리 8개를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닥달을 해도 얻지 못한 배터리가 순식간에 생겨나는 것을 본 이 동기 소위는 기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냐 하자 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난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네가 하도 뛰어다니길래 어떻게 구해오는지 궁금해서. 이 예화는 제 군생활 극초기에 있었던 매우 유쾌한 경험담인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닥달을 하고도 배터리를 구하지 못했던 그 동기 소위와 가만히 앉아서 전화 한 통으로 구해온 제 차이는 하나뿐이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걸 가지고 있고 그거 빌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했던 겁니다.
없는 곳에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닥달해봤자 구해집니까? 제가 다른 동기들과 달리 좀 설렁설렁 그렇게 하면서도 의외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부대에 전입 오자마자 이런 대대의 실무 작업과 또 장비 기재 관리를 맡은 각 부사관들, 하사, 중사, 상사, 원사님, 이런 분들의 분야와 체계부터 숙지했던 겁니다. 아, 이것은 이 중사한테, 저것은 저 하사한테, 요것은 요 상사한테 부탁하면 무난히 해결되겠다. 이런 거부터 먼저 파악하고 친목질을 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다 가다 인사 잘하고 커피도 좀 사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야. 제가 자대 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거부터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군생활을 교묘하게 잘했다고 뻐기는 소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 자체가 그 사전적 의미조차도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내 구원을 이루면 그거는 자력구제라고 하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서 구원을 받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의지 또한 넘쳐나셔가지고 기꺼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께 얹혀가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없어요. 수십 수백만의 영혼들이 이걸 몰라서 구원을 못 받고 미혹돼서 방황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전히 받는 선물인데 스스로 잃어보겠다면서 구원의 확신을 내려놓고 행위주의에 빠지고 있고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고 벌벌 떨고 있잖아. 구원하시는 주체와 권세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되려 다른 거짓 우상들 이단 교주들한테 엎드리고 절하면서 마치 그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처럼 믿고 있으니 이건 너무 정확하게 구원을 비껴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만 솔솔 빗나가고 있어 정말. 예? 열심히 했다고요? 열심히 하면 뭐예요? 잘해야지. 아니 진짜 멍청한데 부지런하는 게 정말 제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갚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해서 대신 죽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천지의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서 누구도 타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본인 죄도 본인 몫으로 못 씻을 거야 아마. 응? 동물 재물을 희생시켜도 이게 불완전하거든. 일시적인 사함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죄와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할 근거로 시퍼렇게 남아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 곤고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요 전적 무능한 자이오니 제발 자비와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내뻗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내가 왜 전적 타락한 죄인이야 한다든지 내가 왜 전적 무능한 버러지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왜 위대한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너무 간편하게 정리를 해준 거야.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무능한 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 없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분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과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요, 그 몸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신 후에 죄인이 져야 될 십자가 피 흘림을 대신 당하게 하시고 죄의 삭스로 겪어야 될 사망을 대신 겪게 하셔서 어떤 육신으로요? 죄 없는 육신으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앞으로 율법에 달아놓은 청구서를 모두 정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래서 구원이 곧 은혜이며 우리는 우리 노력과 의지를 치워버리고 그저 감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손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요? 자신 있어요? 손에 못이 박히는 그냥 바늘 하나만 꽂혀도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우리가 뭘로요? 뭘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사랑에 동참한다더니 보탠다더니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건방 떨고 있어? 오직 감사, 절대 감사,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에 그저 대가리 쳐박고 엎드려서 감사해야 될 권리와 의무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이쁜 짓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택하고 예정하신 그 뜻에 하나님 스스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니까.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책임감 뿜뿜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신부 단장까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실 게 아니에요. 주신 거고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매주 묵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늘 잊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며 모든 미혹과 고뇌로부터 자유롭게 평강함과 영혼의 안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구원은 오직 아버지께 있사오며 저희들이 주님을 영접한 날 저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저희가 산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저희 안에 사심을 믿습니다. 헛되고 삿된 우상과 거짓된 자들 앞에 미혹되지도 넘어가지도 않게 붙들어 주시고 혹여 넘어간 이들이 있다면 부디 그들에게 향하신 예정과 택하심을 도말하지 마옵시고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목 이틀 동안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제가 다 뜻에 합당하게 할 수는 없고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나눔이었으면 합니다. 분명코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분석과 추리들은 진실과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역자들도 감히 뒤따를 수 없는 검증과 변증을 거친 것입니다. 저는 제 방송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 채널을 구독하나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조회수, 구독자 혹은 막 저를 칭찬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 이런 거에는 단 1도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진실이고 이것이 얼마나 사실이냐, 이거 한 편 한 편을 신앙적인 내용이든 혹은 정세분별이든 정치적인 내용일지라도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문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한 편 한 편을 만듭니다. 진영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왜 같은 우파끼리 이렇게 하자. 제가 정말 혐오하는 부류들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뻔한 진리와 진실, 사실 앞에서 자기가 속한 진영에 맞지 않는다고 빽! 그리고 막 정말 진실로 이런 인간들이 과연 영혼은 온전할까? 이것들하고 같은 무리에 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절로 막 스며오릅니다. 특히 요 근래에 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정말 흔히 이 땅에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들으면 더 기분 나쁠 방송들이 한 두 편 이어질 텐데 뭐 그분들이 제 기분과 제 감정을 1도 생각해 주지 않고 어마어마한 쌍욕과 악플을 퍼부으셨는데 저라고 그런 사람들 눈치를 왜 봐줘야 돼? 어차피 욕은 처먹을 대로 다 처먹은 거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뭐 이런 마음은 아니고 이건 그냥 농으로 한 소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헐 그랬었단 말이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 두어 편 정도로 또 시리즈를 이어갈까 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저도 뭐 컨텐츠도 뽑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정말 가끔씩은 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 앞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됐으면 하고 언제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찬송가 181장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 확신하고 헛된 우상과 미혹 앞에 영혼과 중심을 지켜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